할렐루야. 예, 신년 한 주간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한 주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벌써 새해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일입니다. 예,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훈련해 주시고 한량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타는 것과 죄를 살아계시는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신년이기 때문에 550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저희 심령이 주님 앞에 아버지와 바로 서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2022년도에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오늘도 작정하며 계획하며 아버지 정말 저희들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 앞에 오는 발걸음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반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제 안에 있는 죄와 거짓을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대로 살기를, 주님의 그 사랑대로 살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영혼들이 보여지기를 오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이 자그마한 염려 때문에 그 모든 영혼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저희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정말 뒤돌아볼 때 세상의 영혼들이
정말 울부짖며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저희들 찾을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들 날마다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시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혼의 이 하나님의 전에 몸담고 기도하는 영혼들과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어린 양과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꾸며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세계를 꿈꾸며 가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몽골과 레바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발걸음들을 늘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아버지 천군천사로 지켜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아버지 인도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만 전해주는 목사님께 활력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 받고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아버지 가슴팍에 새겨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주실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2쪽에 나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그 7장 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레아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을 걸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로서 죄에 있어서는 싸우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3장 1항부터 3항 성화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죄에 있어서는 죽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적으로 안 됐다가 잘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부터 3항 성화, 곧 거룩함을 말하는데요. 이 성화에서도 함께 나눌 것인데,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이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도리, 그래서 도덕적인 성실함하고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성실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은 그것이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도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구별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없으면은 사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별됨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함이 없다라는 것은,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새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새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란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고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칭의의 사건과 이 성화는 동시에 되고 이 성화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멈춰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화, 그 거룩함으로써 새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질문이 있어야 하냐면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게 된다면요, 행복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십자가의 길, 이런 것에 관해서 나오는데, 행복보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는 거죠.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는 것입니다. 편리보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냐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보다는 가치를 선택하냐는 것이죠. 유행보다는 사명을 따르느냐,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것은 사실상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가 필요하냐?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첫사람 아담, 사람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구별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로서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형벌, 그 형벌을 받은 자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사망이 다스리는 죄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로 죄에 있어 죄의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사망 아래 갇혀서 죄의 노예로 살며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어서 죄로부터 오염된 자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쏟아내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지식, 감정, 의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갈망하며 다른 사람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으로 여기고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수단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삐지고 그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쏟아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고요. 편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버리기도 하고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노여워하고 투기하고 영혼의 가치보다는 육체의 이익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 아래 죄의 노예로 죄의 권세 아래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이냐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사람은 사망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죄가 주관하는 것으로서 죄가 왕노릇하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된 모든 사람의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서요.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의 책임, 죄책은 법적이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오염은 죄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모든 상태로서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되냐면 죄에 오염된 것으로서 죄에 오염된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망의 권세를 깼죠. 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느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는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책임에 있어서는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까지 바뀐 건 아니죠.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까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세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오염의 문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 죄 오염에서도 성화까지 의와 이 성화까지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성화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새 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새 생명의 본성을 가진 자가 죄에 있어서 깨닫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죄로부터 오염된 그 죄의 본성대로 여전히 내가 살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로보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본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라는 것이죠. 어릴 수는 있어요. 신앙에서도 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린 것하고 그냥 그것이 없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리면은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게 거듭남이죠. 새 생명으로서 살린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우리 존재가 달라졌고요, 우리 삶이 달라졌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사회 통념상 도덕적인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도 살 수 있고요, 또 자기를 위해서 그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도 살리지도 못하고 사망과 육체적인 것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것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죄로 오염되지 아니한 곳이 없고, 어디에도 사망이 없는 곳이 없고, 어디에도 죽음의 냄새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화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성화는 사람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하냐면 칭의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3장 1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자, 우리 다 창조함 받았죠? 그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산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 힘입어서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의롭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거룩하냐?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의로우신가요? 이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근거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화는 그 뿌리가 어디냐면 칭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삶까지 변해진 건 아니죠. 이 칭의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근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의 근거에서 떨어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이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됨, 성화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순서로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자가 거듭난 자이고 거듭난 자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살려놓고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죠.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아니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종교를 가질 수는 있어도 옛 본성대로 육체를 따라서 사망 아래 죄의 노예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새 본성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근데 이것이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우리 예수로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서 그 믿음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다가왔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화는 칭의와 함께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 했대요?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12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여기서 나를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달려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의 죽으심을 따라서 그의 부활의 권능을 입고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는 그래서 관념으로서 나 거룩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이고요. 직접 성화라는 것입니다. 직접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전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 육 모든 변화를 말하고 모든 구별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역사하고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2번과 3번에요.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해요?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무엇을 주느냐?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무엇을 했냐? 말씀이 육신되어서 임했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7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뭘로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셨죠. 아멘. 그래서요 정말 신앙 좋으면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 택했대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택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죠.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한 것으로서 실제 전인적인 변화로서 직접 성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과 7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의 생명,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게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우리도 죽었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 죄의 책임에 있어서는 완전히 파괴되었지요. 그러면서 1항 4번 그리고 그의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은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지 헛된 영광을 보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게 하라고. 사람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헛된 욕망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1항 5번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며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느니 너희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으로서 우리가 활기를 찾는지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이게 성화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라나고 이르게 되고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옛사람 본성대로 죄에 오염된 상태로 사망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쾌하다 이러면 문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상쾌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 기뻐, 살만 난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조된 그 새 사람의 본성은 옛사람대로 살던 것에 있어서 화해하거나 어떤 평화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처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강렬하게 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면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도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번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되며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7장 1절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가 계속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워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는데 그 싸움을 멈춰버렸지요. 주여. 아말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싸워야 할 대대로 싸워야 할 죄의 본성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번과 9번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전인적인 병화를 말해요.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며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한 것 없어요. 이 육체의 몸을 벗어야 완전해져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해서 뭐인데요? 계속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수욕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늘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실제 직접 성화, 전인적인 성화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23절에요.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인적인 거예요. 아멘. 근데 8번 웨스트민스터 신앙에서 8번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얼마간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얼마간 그 잔재들, 부패한 잔재들이 뭐냐면요. 내가 옛 본성대로 즐기고 살았던 그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연된 잔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아래서 옛사람의 본성대로 즐기고 살았던 것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릴 때 즐기고 살던 것을요, 계속해서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즐기는 것이 덜한 자가 싸울 것에 있어서는 좀 덜 치열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즐긴 것을 여전히 즐기면서도 싸움에 있어서 머물러 있다, 싸우지 않는다, 그냥 얘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 영화 보는 것이 죄는 아니죠.
영화 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옛 본성대로서 보고 살아가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이들은 완전하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옛사람의 본성 그대로 즐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새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다라고. 이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싫어요.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내 삶이 피곤하고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이 싸움을 승리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9번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수욕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저 역시 옛사람으로 살 때는요 돈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더 우선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살았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보고 듣고 부르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헛된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살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겠지.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얻고자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열심을 내고 노여하고 투기하고 시기했던 것으로서 온갖 더러운 꽃 추악한 것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 본성대로 살 때 무슨 범죄자처럼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성실하고 착실하고 부모에게 둘도 없는 착한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력서를 낼 때마다 기록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를 하며 집사로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헌신하고 어떠한 구제하는 일에서도 봉사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육체의 수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통념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10번과 13번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라 처음에는 우세해요. 치열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돼요.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날마다 정말 그 다윗의 고백처럼 눈물로서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이게 성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10번 그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도 죄를 범하고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듯하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심을 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어 로마서 1장 12절과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못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듭난 자는 은혜 아래 거하고자 은혜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있어서 싸우고 의에 대해서는 죄에 있어서 싸우고 의에 있어서는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거 거짓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죄와 화평하게 지낼 수 없어요. 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는 죽고 은혜에 있어서는 나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12번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 것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라는 것은 은혜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3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거룩함을 나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칭의의 뿌리에 든 삶으로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단번에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고자 하는 삶으로서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과는 다르죠. 성화가 없으면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라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성화가 없다. 그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성화도 아니에요. 옛사람으로 살 때 즐기던 것을 여전히 옛사람의 그 부패의 잔성을 가지고 즐기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거 가짜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붙드는 삶으로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가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무릎 꿇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제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드리고 다음 기도하도록 대중 한 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날마다 기뻐집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자꾸 떠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다시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차가워야 돼요. 죄에 있어서는 정말 차가워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이 혼잡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깨달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있어서 하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죄에 있어서는 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도 공고하여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큰 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평강이 가득 넘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시간을 원하는 큰 환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반석에 세워진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의 그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참 대신 대주제어라고 부르는 역사의 주관자를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시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재단 안에 죽임당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어라고 날마다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이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죄악에 대한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었고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시간과 몸을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드릴 마음이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처지가 어려워서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땅에 소산이 부족하여서 드릴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삶으로서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날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몸이 아버지 앞에 기억되고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그 뜨겁게 된 그 가슴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대반과 몽골 선교지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마다 또한 북중에 있는 태아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경외와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주일학교 해야 돼, 아들. 어디가?